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백중입니다. 백중 해양하는 날은 비가 잘 안 오는데, 비가 오네요. 자, 조용히 하시고, 비가 옵니다. 예, 오늘 계묘년 백중 해양하는 날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법문은 산자를 위한 법문이고, 이제 법문이 끝나고 하는 천도제는 죽은 자를 위한 법문이고, 그래서 오늘은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 날에 이렇게 천년기도 도량 정신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칭견하고 백중해양을 이렇게 정심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래서 산자를 위한 법문이니까 항상 백중해양 법문 주제는 똑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들 합장하시고 제가 하는 거를 한 소절씩 따라 하세요. 모든 경작 가운데 가을의 열매가 제일이요. 모든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요. 모든 생각들 가운데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로다. 이런 생각으로 삼계의 욕망과 무명과 자만을 다 없앨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경작물 가운데 최고는 가을의 열매. 합장 안 하셔도 됩니다. 가을의 열매가 경작물 가운데서는 최고고, 발자국 가운데는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코끼리잖아요. 이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이고, 모든 생각 가운데는 다른 어떤 생각보다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많이 삼계의 욕망과 무명과 아만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매 찰나찰나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고구정령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죽음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가? 그럼 도대체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12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짧게 해야지. 지금 11시 반이니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찰나라는 말을 쓰죠. 찰나 같은 아주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한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요즘의 시간 단위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찰나는 75분의 1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그러면은 1초에 우리가 생각을 몇 번을 할 수 있죠? 75번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럼 1초에 우리가 생각을 75번을 해요. 그럼 매 찰나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1초에 75번을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면 뭐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하루는 몇 찰나냐? 4억 8,600만 찰나예요, 하루가.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5억 번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년으로 가면은 1년은 1750억 찰나 정도 됩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어제도 내가 살았구나. 생각은 이렇게 안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나는 살았고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 찰나 해요. 몇 번? 하루에 근 5억 번 정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다시 말하면 하루에 5억 번 이상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그럼 평생을 따지면 내가 살아있는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간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순간은 몇 번이나 될까요? 몇 찰나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죽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순간은 1년만 해도 1800억 찰나 정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1800억 번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죽음의 순간은 내 일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어제도 내가 살았고 한 달 전에도 살았고 1년 전에도 살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고 한 달 뒤에도 살아있을 것이고 1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도 는 잘 모르겠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어쨌든 내가 당장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살 거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욕심?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 기왕이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나고, 누군가를 원한을 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출발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매 순간순간이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번뇌로 가득 차는 거죠. 분노와 욕심과 원한, 짜증, 우울, 뭐 이런 재물욕, 명예 이런 번뇌로 내 삶이 가득 차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안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간단합니다.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럼 왜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냐? 그 전생도 지금처럼 살았거든. 그 전생도 지금처럼 살았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중생으로 윤회를 하는 거지. 이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중생으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잠이 들면은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노,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드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고달픈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다. 자, 그래가지고 경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과 마주하면 우리는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이것을 쇠망하는 문이다. 쇠락해서 망하는 문이다 이거야.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살면 이게 바로 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반대, 이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원만의 문이다. 원만하게 부족한 문이다. 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죽음을 매일 생각하지 못할까? 어쨌든 죽음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을 매 순간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또 다음 생에도 산다 이거예요. 전생에 이렇게 살았듯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경작물 가운데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 최고고 모든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최고고 모든 생각들 가운데는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안 죽는다. 이건 뭐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무상은 진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진리가 내한테만은 적용이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믿고 살아요. 어떤 근거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어쨌든 살아왔으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제 말이 맞죠? 그 중에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을 하지. 나 이때까지 죽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안 죽을 거야. 말 되죠? 말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무상하다는 진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내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 앞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생각에 문제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가끔 내지는 주변에 누군가 어떤 죽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잠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치?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럼 그런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 죽음을 목전에서 내가 지켜봤을 때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가 제가 보면 대충 젊은 분들 말고 우리 보살님들 중에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노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한 50대 초중반의 보살님들이 그걸 그렇게 슬퍼해요. 젊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보다 오히려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하면서 내가 진짜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엄마, 노모의 삶도 다 내가 공감이 되고 누구보다 더 이제 가까운, 나쁘게 말하면 애착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노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좀 나이가 조금 있는 보살님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또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나는 우리 모친이 나이가 많으신데 돌아가실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다른 건 두려운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엄마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게 너무 두려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엄마가 죽는다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예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애착이, 집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특히 가족도 뭐 형제보다는 위아래로 집착이 강하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집착이 강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이런 애착, 집착에서 나온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하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도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수행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수행?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엄마, 아버지, 남편, 자식, 가까운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죽음에 대한 그 통찰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애착은 커질 대로 커지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애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 근데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일단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정작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임종이 닥쳐오면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죠. 그때 내가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려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정신이 멀쩡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내고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가 아둥바둥 화내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내 삶이 너무 참 초라하잖아. 뭐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신이 멀쩡할 때 가지고 살아야 정작 죽을 때가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아쉬운 대로 잘 살다 간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가지는 게 좋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작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계속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내는 게 좋지만 계속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하고 가장 가까운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과 이별하는 겁니다. 내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바로 내 몸이에요. 내 몸뚱아리. 마누라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내 몸뚱아리예요. 항상 24시간 내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죠? 내 몸뚱아리가 내하고 가장 가까워.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내가 버려야 돼. 맛있는 거 먹고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숨도 쉬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몸뚱아리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아요.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기왕이면 더 편한 집에서 살고 싶고 기왕이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 몸과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내 몸과의 이별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상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내 몸이 누리는 기쁨, 즐거움과 나는 언젠가는 헤어진다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는가?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죽음에 닥쳐서 내가 죽음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부처님 법이다. 부처님 법 말고는 죽음에 닥쳐서 나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마누라 남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식은 더더욱 말할 필요 없고 그죠? 자식 백날천날 키워봐야 뭐합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식들이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자식들이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금은 해주겠지만 죽음에 닥쳤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부처님 법밖에 없다. 요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죽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은
부처님 법밖에 없다. 요거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제 경전에 보면 삶이라는 게 뭐냐? 아주 높은 바위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높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 샥 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뭐, 그게, 그래봐야 뭐 3초, 4초, 5초 좀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만화 중에 짧은, 뭡니까? 요즘 그런 걸 웹툰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만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100층 정도 되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이게 만화야, 만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떨어진 사람을 보고 이제 99층에 있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은 야, 당신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다가 떨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이, 시간 많아. 괜찮아. 막 또 이제 80층까지 왔어. 80층에 있는 사람, 당신 그러다가 떨어지면 죽어. 큰일 나.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 하니까 이 사람이, 아직 괜찮아. 나 멀쩡해. 이러다가 10층까지 내려왔는데, 10층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집 바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안 떨어졌어. 어떻게 됐겠어, 이 사람? 떨어져 죽었지. 100층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삽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주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어. 땅에 닿을 때까지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이 인생이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 순간에 우리는 뭐 합니까? 뭐 재밌는 일 없나? 심심해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잠자기도 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몇 시간을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냥 계속 배 채운다고 맛있는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 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류의 무상은 가을 하늘의 구름과 같고 중생의 생사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네.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하늘의 번개와 같고 가파른 산에서 내리는 폭포수처럼 빨리도 흐르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상한 것은 가을 하늘의 구름과 같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생야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은멸, 부은 자체 본무실, 생사글의 역의연이라. 무슨 말이냐면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날씨가 뿌여가지고 구름이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다. 우리가 구름을 보면, 가을 하늘에 구름을 보면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게 참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잠시 딴 생각하다가 다시 보면 모양이 변해 있고, 또 딴 생각하다가 다시 보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한 조각 구름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거다. 저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다고 해서 허공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기스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물에 젖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구름이 무슨 별 오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별지랄을 다 해도 하늘은 아무런 변화가 흔적도 없어요. 왜냐? 구름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구름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누군가 내를 때리면 아프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실제로 있다. 존재한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조각 구름하고도 다를 바 없다. 중생들의 생사는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연극은 실제가 아니죠. 연극이 끝나면 그 연극 무대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없죠.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는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죠. 연극을 하는 동안만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에요. 갑돌이하고 갑선이하고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가지고 막 서로 니 좋아 내 좋아. 연극에서 아무리 그래도 실제 갑돌이하고 갑선이하고 사랑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그거는 그냥 연극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연극과도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면 하늘의 번개와 같다.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하늘의 번개와 같다. 제가 소뒤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찰나를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다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죽는 순간은 마치 번개가 꽝 때리는 일순간이다 이거지. 우리가 그 숱하게 많은 순간 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몇 천억 번을 살아왔는데 죽는 순간은 딱 한 번이다 이거야.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이야기에서는 내가 높은 바위에서 지금 떨어져. 근데 우리 인생은 차이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몰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 내가 땅에 처박힐지를 내가 몰라.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한 곳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좀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살 준비만 하죠. 어떤 가구를 어떻게 갖추고 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기나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하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리모델링을 하고 가구를 어떤 걸 사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죠. 얼마 안 살 거니까 여기서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대신 하겠죠. 인생은 이런 거다. 우리는 여기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러자면은 여행 갈 때 짐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 짐이 뭡니까? 내가 부처님 법을 평소에 잘 익히는 거죠. 그 여행 갈 짐을 잘 챙겨야 여행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임해서는 법 위에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다.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몸뚱아리야말로 평생을 나와 함께 한 것인데 이 몸뚱아리도 내가
죽을 때는 버리고 가야 되는데,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뭐 이런 것 등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역시 내가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다.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발이 안 떨어지죠. 저 새파란 자식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발이 안 떨어지죠. 그죠? 근데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입력을 잘 해놔야지요. 평소에 입력을 잘해야 돼요. 거기는 뭐 노트북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는 그런 거 들고 못 갑니다. 아, 그건 뭐지? 폰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탁 입력을 해야 돼.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법을 익혀야 돼. 그래야지만이 죽을 때 내가 다음 생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몸뚱아리까지 다 버리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법이 아닌 것들, 부처님 법이 아닌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세계, 금생에, 이 현생에서 내가 계속 머물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비로소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도 살았고 한 달 전에도 내가 살았고 1년 전에도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내일도 살 거고 1년 뒤에도 살 거야. 이거는 내가 금생에 지금 요 현세에서 천년 만년 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냐? 내 몸도 버리고 가겠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방금 말한 이런 생각이 버려진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리를 향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머릿속에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뭐 내 마음대로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야지만이 부처님 법을 내가 부처님 법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저승사자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닥치나니 내일이나 모레라는 생각은 말고 정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리. 제가 한 말이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저승사자는 아무하고도 친하지를 않아요. 뇌물을 못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니하고 친하니까 나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에 와줘.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아무하고도 친하지를 않아. 항상 누구한테나 쌩 까고 사는 게 저승사자예요. 그 말이죠.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저승사자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해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저승사자 눈에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뒤에 내가 가야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승명부에 올라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얄짤 없이. 근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저승사자가 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말이야. 이쁜 주인공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승사자는 그런 거 일체 없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나을 대로 뭐 먹을 대로 먹었는데 어느 저승사자가 보고 아이고 저 아름다운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내일이냐 모레나 내일 갈까 모레 갈까 요게 아니고 내일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모레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고 정법을 부지런히 닦아라.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닦아라. 오늘 이야기를 뭐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밖에 없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고 말이 좀 매몰차게 들리겠지만 항상 나는 언제든지 저승사자가 오면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오면 아, 방 치우고 가야 되니까 좀만 기다리시오. 이런 마음을 안 내겠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